예,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비밀스럽게 마지막 제자들과의 다락방 모임을 갖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MT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제적인 것이 첫 번째 우리 1절과 2절에 살폈죠. 두 가지 중요하다. 일보다는 사랑이 우선돼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생각보다는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전제하시고 첫 번째 하셨던 일이 이제 발을 씻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면은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안에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돌출 행동을 하죠.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잖아요. 8절 보십시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단순한 발 씻고 섬기는 사건이라 그러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발 한번 씻는다고 뭐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 손 씻어준다 그러면 안 씻어주면 너 나하고 뭐 상관이 없어. 그거 아니잖아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성격이 오보자라잖아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발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 안 하셨죠. 얘가 미장원이냐 뭐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10절 11절인데 중요한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다고요. 10절의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그리고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면 목욕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목욕, 단순 발 씻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큰 내용에 있어서 지금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목욕한 거예요. 그럼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더러워지고 있죠. 그래서 날마다 발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믿을 때 이건 한 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회적인 거.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더러워지죠. 살다 보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이렇게 씻고 나아가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가치도 외워두십시오. 목욕은 구원이고 발 씻기는 회개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문제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잖아요. 자녀가 된 문제를 가지고 매번 반복해서 시비 걸 필요는 없죠. 내가 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아들인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자녀들 부모님 앞에 있어서 맨날 그 의심합니까? 지금 나이가 20살인데 20년 동안 의심했어요. 내가 아들이 맞나? 아침마다 물어보면 얻어 터지죠. 내가 아버지 아들 맞아요? 아버지 아들 맞아요? 이걸 한 번도 끝난 거죠.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얼굴도 닮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 아들이 영접해서 자녀가 된 거. 그렇지만 아들답지 못한 부분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날마다 넘어지고 깨질 때마다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회적인 것과 날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구분되어져야 된다. 이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후에도 무지하게 많이 헷갈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 이건 두 가지로 또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피상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 보라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볼 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러면 믿는 것 같잖아요. 목욕한 자 속에 포함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 다니고 뭐 예수님 언저리에 있고 뭐 성경할 때마다 맨날 이름 명단에 들어가 있고 그걸로만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자들은 되게 예수님 잘 따르는 사람으로 이해했잖아요. 끝까지 몰랐잖아요. 이 사람이 배반자라는 걸. 그러니까 겉모습 빠지고는 모르는 거고 근본적인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건 자기는 알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지
믿으면 목욕한 자예요. 그거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믿은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가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됐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죠? 씻지도 않고 나타나고. 그러면 더러운 아들이 있고 깨끗한 아들이 있지만 둘 다 아들이죠. 그건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중요한 것이다. 목욕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전제를 갖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는 이루어져 있지만 남녀지간에도 데이트할 때 우리는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니까 그지같이 하고 다녀도 돼. 그러고 나오는 사람 있나요? 좀 예쁘게 하고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목욕도 하고 뭐 이렇게 화장도 하고 뭐 남자 같은 옷도 잘 입고 뭐 다려 입고 구두도 닦아 신고 뭐 이러고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하게 나가는 것, 예쁘게 나가는 게 뭐냐면 그 회개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녀로 서기 원한다 그러면 예배드리기 전에 주일 전 뭐 토요일 같은 때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겠죠. 그죠? 깨끗하게 씻고 나가는 거니까. 그게 발 씻고 나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갈 때 그게 예쁜 거예요. 그게 깨끗한 아들이에요. 그게 깨끗한 딸이에요. 그게 예쁜 딸이고 예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너희들 지금 혼돈하고 있지. 목욕한 자, 이건 믿는 자야. 나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구원받은 거야. 목욕은 구원이고. 근데 너희들이 다 목욕했다고 생각하지만 가룟 유다는 아니거든.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함부로 인간적으로 판단할 건 아니야. 또 하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흔들림은 없어. 그렇지만 날마다 발을 씻는 이 회개의 과정은 필요한 것이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 안 짓는 게 아니죠. 지을 때도 회개하는 것들, 깨끗하게 씻고 나가는 것들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걸 놓고 지금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정리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자세히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욕만 중요하다. 그리고 또 뭐 아니다. 우리 죄 씻음 받는 거 회개가만 중요하다. 대부분 이 가짜들일수록 이게 극단으로 가고요. 우리도 가짜가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목욕했으면 구원 받았다 그러죠. 구원 받으면 한 번 아들 되면 영원한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죠? 아들이 됐으니까 지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단 가운데 구원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욕만 강조하고 발 씻음이 필요 없는 거죠. 이거 좀 가짜죠. 왜 가짜죠? 실제로 살아보면 이럴 수 없는 거죠. 아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중산층 가정에 살고 있는 아들인데 아들이 맨날 쓰레기통에나 두지고 엄마가 밥 차려주는 거 안 먹고 그 뭐 이렇게 누가 버린 거 뭐 그거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아들이 아니고 병원 데려가야죠. 얘가 미쳤는가 봐.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친 것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뭐 한 번쯤은 땅에 떨어진 거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어렸을 때 한 대 막 얻어 터지고 어디서 그런 거 주워 먹냐? 그리고 다시는 안 하는 게 아들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 이건 탁상 공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도 보통 이거 복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윤리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게 교회 망친 게 다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만 증거하니까 사는 꼴이 개판이라는 거예요. 그죠? 또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면 그거 아니면 뭐 그럴듯하게 살 수 있는지 아나? 인간이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십자가의 원수인데, 그게 바리새인인데 로마서에 나왔던 십자가의 원수가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공연하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죠? 성령 만나지 못하고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뭘 해보려 그러니까 그 좋게 보면 그런 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인간 힘으로 발버둥 치는 모습의 최고 좋은 모습이 그 정도 모습이에요. 그거 이상 못 가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아니겠죠. 또 반대 예도 있죠. 그래서 또 공격하는 게 이거죠. 그러므로 목욕이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뭘 보면 하느냐면은 지금 그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발 씻는 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그랬죠. 이렇게 아들이라도 구원받은 백성도 이 발은 더러워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 성도들 보면은 우리 털어서 먼지 안 닿는 사람 없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막 탁 털면은 뭐 약점이 나와.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거 뭐 적그리스도다. 저건 가짜다. 뭐 저거 믿는 게 아니다. 뭐 하나 털어서 뭐 하나 나오면 그거 가지고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저건 장로도 아니고 저 집사도 아니고 저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니 발 더럽다고 아들 아니에요? 그거 회개하면 되는 건데, 그죠? 씻으면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이 현실 사회 속에서 보면은 이 양극단으로 갈 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지를 알겠죠. 구원파 같은 이단은 믿음의 멋대로 해도 돼, 이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도덕 폐기론자들. 또 반대로 윤리주의자들은요, 윤리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죄 없나?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 그러면 그거 갖고 씻으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죽여버린다고요, 그죠? 씻으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너는 아들도 아니고 믿는 자도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막 말하면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마귀죠, 그게. 그 마귀가 그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정죄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락방 MT에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너희 장차 너네 사역을 하지 않냐? 사도로서 사역을 하게 될 때 분명히 이런 극단에 접하게 될 거야. 이게 초창기 때 보면은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해서 노스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노시스파. 그들이 이제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양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미리 예언하고 있었던, 이 시대도 그래요. 이 시대도 영지주의자들 되게 많아요. 극단적인 사람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목욕은 구원이고, 구원 받았지? 그런 사람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들도 죄 짓거든 발 씻어야 되는 거야. 날마다 회개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발 씻어주는 뭐 섬김, 윤리, 뭐 이런 거, 뭐 희생, 낮아짐, 이게 주 핵심이라기보다는 이 발 씻는 사건은요, 이게 성찬식과 동시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성찬식이 그 떡 먹고 뭐 포도주 마시자, 뭐 그게 메시지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를 먹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보혈의 피, 나의 죄 씻음을 받아들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걸 기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그러니까 성만찬이 메시지인과 마찬가지로 이 발 씻는 사건도 구원과 회개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메시지라고요. 이 메시지 잘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팁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예요. 오늘 제목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뭘 해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드리고 기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고 영접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뭘 해드려야 되는 건지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발 씻어 준다 그러면, 예, 죄송하지만 발 씻어 주세요. 그런 거죠, 그죠? 예수님이 뭘 한다 그러면 그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절대로. 난해주를 보세요. 영원히. 제발 이런 말 쓰지 말아요. 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걸 부인했잖아. 절대로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 범죄할 사람이에요. 나는 영원히 범죄하지 않아. 그 영원히 범죄할 사람이에요. 나는 평생에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 그게 거짓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용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 D.L. 무디한테 어떤 청년이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찾아와가지고 회개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십자가 의지해서 회개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근데 집회 기간 내내 찾아오더래요. 뭐 그때는 열흘 넘게 하니까 매일 찾아왔을 때 한 5째 날쯤 됐을 때 무디가 소리 질렀대잖아요. 야 임마 이제 그만 찾아오라고. 아 근데 나는 용서 못 받은 거야. 그때 소리 질렀대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했다 그러면 용서된 거지. 그죠? 예수님이 잊어버렸다 그러면 잊어버린 거지. 예수님이 사해줬다 그러면 사해진 거지. 예수님이 회복됐다고 회복된 거지.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롭게 된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목욕한 자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목욕 안 했어요. 한 적 없어요. 언제 목욕을. 웃긴 소리 하지 마. 예수님 믿으면 목욕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목욕한 자라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마음이 찜찜한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믿으면 목욕한 자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가 필요해요? 죄를 짓는 건 이건 발 씻음의 문제야. 믿음의 그런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더러워진 거니까 그냥 발 씻으면 되는 거야.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를 멀리 하셨대. 기억도 안 하신대요. 뭐 죄를 뭐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이렇게 멀리 띄워놓으셨대요. 그럼 그런 줄 알아야죠. 이사야서 1장에 나오잖아요. 네가 회개하고 나오면은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럼 그렇게 된 걸로 믿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로 부르심을 했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맞나 틀리나 뭐 이러면서. 우리는요, 아까 서두에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색자를 부른 게 아니라고요. 사색하면 언제 일을 해? 지 생각으로 일하는 거지. 사색자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판단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자를 안 써야 하나님이. 네가 왜 판단하냐는 거예요. 네가 판단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거지. 판단자로 부른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자로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 부르심이 받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 말이고 그런데 개기지 마 임마 그거예요. 개기지 마. 그죠? 뭐 그냥 순종하고 가. 그냥 받아들여. 아멘하고 받아들여. 성경에서 제자들이 그다음부터 했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아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에게 없느니라. 그럼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지.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갖고 시비 걸어. 그리고 예수님 말고도 뭐 구원의 길이 있니 없느니 뭐 이러면서 무슨 이즘들 만들어내고 있어. 이게 무슨 제자예요? 이거 딱 보면 알잖아요. 누가 이런 거 너 입으로 판단하래? 예수님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없는 줄 알고 나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데 기도하면은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주었대요. 그러면 주었다 그러면 준지 알고 믿고 나가서 뛰는 거예요. 우리도 나갈 때 성교 나갈 때 뭐 이렇게 알통이 나와서 나가는지 알아요? 똑같아요. 뭐 먹으면 배고프고요. 뭐 이상한 거 먹으면 입맛 떨어지고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못 느껴.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졌는지. 근데 나가서 순종하면서 복음 증거하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주위에 성령이 임하고요. 뭐 아무것도 아닌 허드렛 같은 뭐 이은혜가 나가서 찬양 인도해도 막 애들이 막 울고요. 아니 목사가 나가서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제가 찬송 인도했더니 막 애들이 다 울었다 그러면 저 뽀대도 좀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나갔더니 웃고 있고 이은혜가 찬송 인도했더니 울더라니까요. 그럼 그걸 뭐로 이해할 거예요? 그게 이은혜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신 거죠. 믿고 그냥 하라고요. 믿고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말씀 증거하러 나가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함께 하는 줄 믿는 거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병자들 놓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대요. 그럼 믿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부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고, 그죠? 너희들 판단하는 자들 아니야. 그죠?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게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야. 그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발 씻기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근본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발 씻기 이거 섬김과 뭐 윤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겸손함 물론 그런 메시지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 정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얘기했겠어요? 목욕은 구원이고 발 씻기는 회개다. 놓치지 말라.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